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여름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우리 김건우 장로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지산 성수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바로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 노전사님이나 박전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아멘 안 해.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나 가정이나 어르신들이 계셔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버일 줄 모르는데 아버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딱 뒤에가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있기만 해도 좋아요. 여전히 아멘 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때려 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안 해요. 죽여 펴도 뭘 하늘에서 그냥 나만은 보석이 떨어지면 알랄루야 하려고 몰라도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젊은이라기 나이 드신 분은 안 되겠다. 젊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딱 뒤에가 이렇게 앉아 계셔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하박국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자는 선지자가 몇 명이죠? 몇 명? 나 이럴 줄 알았어요. 12명. 12명 중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몇 번째냐면 8번째 선지자예요. 8번째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3장까지.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뭐들어 질문하냐?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제발 그냥 싹 쓸어버리지. 여러분 어제 개화축제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개화축제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불교에서도 왔더라고. 다 종교에서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소낙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야 너무 어제 저는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 나온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미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미친 사람은 개화축제 하는 사람, 여기다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죠? 대드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남자가 여기 짧은 것을 입은다고 해서 여자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기다 귀걸이 달고 얼굴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시기를 때려 발라도 남자는 남자예요. 여성은 호르몬 주사 맞은다고 해서 그러시오 그러겠어요? 예? 안 바뀐다. 그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들었어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 속에 아주 요상한 요물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지 어떻게 남자가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그냥 요상한 이렇게 막 여자처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거죠? 꼴 보기 싫잖아요. 그냥 남자는 남자답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는 여자처럼.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면 참 보기 좋겠어요? 남자와 남자.
그렇지, 저거 싫다 하잖아요. 나도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미쳤다 그러지. 만약에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아이고 또 이름을 대면 안 되지 또. 야, 내 아들이 나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그런 애들 데리고 왔다면 나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않고 그냥 쳐다보도 않겠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거룩한 울분이 안 터지겠어요? 거룩한 울분이 안 터져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창조 질서를 갖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파괴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저 시청에 광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 웬 말입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것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냥 우박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박은 안 오고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현존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우박도 내 머리만한 것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박으로 그냥 미니스카우트 한 이 녀석들 그냥 때려주세요. 근데 비가 왔더라고. 비가 왔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1장에서 여러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하박국이 왜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까? 약간은 말씀을 보면서 다는 느낄 수 없지만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주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씀은 잘 알아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서 3장은 이제 회복의 말씀이지만 하박국이 봤을 때는 정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너무나 불법이 성한 그 시대에 이 하박국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혼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혼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이다지도 어두움과 고통과 불의와 부패가 강포가 날뛰고 있습니까? 이건 솔직하게 하박국이 오늘 1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언제까지 이 부조리, 어두움, 이 부조리와 이 어두움이 계속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때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한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불법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사라지고 내가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나를 총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체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겨내. 세상이 엉망진창, 세상은 누가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주님의 때가 임박하고 주님의 때가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죠?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 세상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고, 제약들, 사람을 쉽게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죽이는 거 그냥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게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이 집사님을 쉽게 하고 질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세요. 너 그러지 마라. 왜 너 그렇게 시기 질투하니?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똑바로 살아. 왜 사기치니? 왜 거짓말하니? 왜 얼권을 행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분들은 내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의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에서 17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 남유다의 패역함과 의인들의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여러분은 우리가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결코 악을 묵과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선지자의 항의 이전에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요? 이웃 나라 바벨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죄악을 심판하지만 어떻게 더 큰 죄로 물들이고 더 큰 악을 향하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우리보다 더 악한, 우리보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이게 오늘 1장의 내용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 이 앞전에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시죠? 그지 용모가?
근단해요. 대화를 자주 한대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자주 한대요.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자주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하박국 선자는 오늘 1장을 조금 여러분들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봤지만,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박국 그 전체를 보면 하나의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를,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시인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음악가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레이 추진이에요. 레이 추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옹한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껴안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자갈 권사님 손녀들이 할머니 이렇게, 야, 보기 좋대. 가슴이 찡했어요. 찡했어.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좋지요. 포옹한다는 거, 이렇게 껴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아.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 타락한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박국 선자가 홀로 외롭게 그 백성들을 껴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이름 뜻처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저 북한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와 내 권리 친척들을 어떻게 돼요? 껴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정말 어리석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유해로 하나님을 섬기할 그 백성이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뭐냐면 껴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 이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리드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껴안아야 돼요, 여러분. 껴안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무너짐을 끌어안고 애타게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야 돼요. 지체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오늘 내 사명은, 나라는 존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을 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이분에게도 그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동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일,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제장 성속교에서도 식당에서도 보면은 나부터도 많이 드세요. 이것이 아니더라고. 집사님, 권사님 아시죠? 스마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날 되십시오. 살롬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식사 많이 하십시오. 요새는 밥만 먹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박인숙 사모님,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식사 많이 하십시오. 가시기 하더라고요. 노준 사님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박준 사님 오늘 너무 그냥 아가씨 같아요. 이러고 우리가 이런 멘트를 날려줘야 하는데 식사 많이 하세요. 식사 많이 하세요. 이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나도 이제 고쳐야 되겠다. 살롬,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런 멘트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그 백성들의 그 죄악과 어둠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이 그 영혼과 육체에 부어주시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전율이 나를 강타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흐느낀다는 거예요. 흐느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이 복음,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나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흐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전율이, 그 사랑의 전율이 나를 덮어버리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거기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사랑을, 그 전폭적인 그 은혜를,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인간이 안 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그 은혜,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천국 가게 해달라,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랑,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쓰나미 같은 그 사랑이 덮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 맞은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시작하죠? 불평으로 시작한다고. 하박국이. 대충 느끼시죠?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이 뭘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지, 뭘로 시작한다고요? 불평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아주 그냥 흥미로운 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 하박국서라는 거예요, 루터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천천지의 원수인 바벨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이 예언자는 인간이 처한 구조적인 이 문제를 깨트려 본다는 거예요. 깨트려 봐요.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들 가운데는 돌아온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죽음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안에 분노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왜 세상이 이 지경이야?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분노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이 예언자 하박국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세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아하스, 요야김. 이런 세 사람이, 요시야 왕은 그래도 착합니다. 선한 왕입니다. 다섯 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율법을 발견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니까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요시야 왕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은 왕을 3개월밖에 못했어요. 3개월밖에 못했어요. 3개월 딱 왕을 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왕입니까? 너무나 불쌍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요아김 왕은 11년 동안에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1년 동안. 그 요시야 왕은 31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왕들은 이렇게 사역들을 오래 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그 세 번째 왕, 이 세 번째 요야김 왕은 이사야 선자를 뭘로 죽인지 아세요? 톱으로 잘려서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야김 왕은 악한 왕이에요, 선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사람을 갖다, 선지자를 갖다 톱으로 이렇게 죽였다니까요. 톱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자를 그렇게 죽였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바룩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바룩의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야김 왕이 그 책을 갖다 칼로 잘라버리고 그 책을 갖다가 불을 태워버렸어요. 불을 태워버렸다니까요. 요야김 왕이 이렇게 악랄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랄했어요.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를 많이 했어요. 협조하고 도와야 할 이 왕이 이렇게 왕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살았던 시대에는 정말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시대상을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의 공의. 이 하박국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불법을 향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르게 어떻게 선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3번씩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이 단어가 3번씩 등장하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 하지만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그 질문이 기쁨과 확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쓴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장에서는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던 사람이 3장에 가서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변화를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장성하기까지 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죠?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보다 올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럴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는 올 한 해 이런 기적적인 삶,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나를 높여주시고 멋지게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건들이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내 신앙생활에 어떤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한 후에 두 가지 질문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가 부패하고 악인이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시편 1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물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남에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시대를 보니까 너무 썩었어. 너무 부패했어. 그래서 눈이 열려서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남유다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깨셔서 남유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왜 여전히 강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강포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악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선지자가 아무리 강구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만연한 현실을 탄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히 강포라는 말은 부당한 행위, 폭력이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하박국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남유다의 현실을 보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말씀이 더디어지자 겁탈과 강포는 더 심하게 변론과 분쟁과 난무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더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 더 세상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 좋아져. 그래서 하박국은 남유다의 종말론적인 사항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여쌈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의는 남유다 사회를 다스리는 모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악인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법, 이런 것은 엄청나게 그 안에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변화를 주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반대 세력들은 교회가 싫은 거죠. 교회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냐고 교회를 무차별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께나 이런 법들이 여러분 어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돼요.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 악이 판을 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위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그 율법과 정의가 무너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해야 돼. 여러분, 복음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나게 그게 어떻게 죠?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지옥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찔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 복받으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비수처럼 이게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가히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강팍 안 된 심령을 깨어 부숴버린다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때로는 엄청난 쓴 약이 될 수 있어요. 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와 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애절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그런 죄상, 그런 문제들을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단 과거의 이런 유대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공정과 정의가 인간에 의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는 또 다른 불공정과 부정의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애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곧 내 눈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그렇게 잘 인도해 가시던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전개되는 악을 제거해 주라고 탄원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를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악을 제거해 주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탄원이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하박국의 탄원에 더 악한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신다. 남유다를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저녁이라는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저녁이 되자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악이 받칠 대로 받쳐있는 사나운 짐승을 말합니다. 이 강폭한 포식자 남유다를 정복하고 핍박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질문을 13절에 합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도다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악을 보고도, 패역을 보고도 그대로 용인하십니까? 그냥 쓸어버리지, 심판하시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이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의로운 자를 할 수 있는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삼킨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 말은 독재와 힘들게 싸워 물쳐놨는데 더 잔인하고 강한 독재자가 등장,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